요한계시록 2장 3장은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1세기 말 로마의 기독교 박해가 아주 극심하던 시기에 예수님께서 여러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 각 교회들을 평가하신 말씀들입니다. 각각의 교회들이 무엇을 잘해서 주님의 칭찬을 받았고 어떻게 해서 책망과 경고를 받았는지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배웠으면 합니다. 우리 교회 2주 후에 권사 임직식이 있는데 새롭게 임직되는 권사님들과 함께 또 주님의 인정을 받는 새로운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네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세 교회, 사도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세 교회에 대한 주님의 평가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배우려고 합니다. 자, 먼저 사대 교회입니다. 계시록 3장 1절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대 교회 이제 내용을 이렇게 쭉 보시면은 칭찬이 거의 없어요. 칭찬이 거의 없고 주님의 책망을 아주 심하게 받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겉모습이 멀쩡한 교회라 스스로 우리 교회는 활동력이 있고 살아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는 너희는 죽은 교회다 라고 지금 평가를 하시는 것이죠. 상당히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상당히 살아있고 활동력 있고 많은 것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님께서 너희는 죽었다. 그런 평가를 듣는다면 그 모든 그 수고가 헛수고지 않겠어요? 참 절대로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길래 그렇게 되었을까요? 이 사대라고 하는 도시는 원단 직조하고 염색 공업이 발달을 해서 무역이 굉장히 번성을 했어요. 교통 요지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영상에 잠깐 나왔듯이 일렉트롬이라고 하는 그 금속, 그러니까 금이 80%, 은이 20%인 자연합금. 완전히 끝내주는 거죠. 이게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것을 잘라가지고 귀거품으로 잘라서 화폐를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만들 정도로 그렇게 귀금속이 많이 나온 거죠. 그 자체가 이제 엄청난 재산이죠. 주민들이 굉장히 전반적으로 풍족한 그런 도시였던 것이죠. 군사적인 면에서도 보면은 그 영상에도 보였지만 그 거대한 암벽을 병풍처럼 치고 그리고 앞에 남쪽만 터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쪽만 잘 방어를 하면 어느 이민족들도 약탈하러 온다든지 공격할 수 없는 굉장히 안정된 도시였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도시에는 황제 숭배라든지 기독교 박해 같은 것도 별로 없었던 것 같고, 내용을 보면. 그리고 이제 이단의 미혹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큰 문제가 없어요, 교회. 큰 어려움이 없고, 안정되고, 그리고 물질적으로 풍요합니다. 정말 좋은 교회죠. 모든 게 우리가 바라는 바, 좋은 것들을 다 갖춘 그런 교회였던 것이죠. 참 좋은데, 근데 반면에 이제 그렇다 보니까 모든 게 너무 평안하고 좋다 보니까 기도할 일이 없어요. 우리가 뭔가 마음대로 안 풀리고 이렇게 되면서 주님을 전심으로 찾잖아요. 간절히 찾잖아요. 그럴 때 사실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도할 일이 없으니까 기도를 안 해.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도 않아. 예배를 드리긴 드리지만 늘 하던 대로 습관대로 형식적으로 하는 거죠. 간절함이 없다는 거죠. 진심이 없다는 거죠. 그런 신앙생활에 이게 이제 몇 년, 10년, 20년 흘러가다 보면 진짜 모양은 교회인데 예수님을 믿는 교회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껍데기만 남는 교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로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대 교회에 나타난 그 예수님 모습이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사대 교회는 세상적인 분위기, 세상적인 즐거움, 세상 영어로 충만해요.
그래서 정말 회복되려면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다시 충만해져야 이 교회가 정말 교회답게 될 것이고 사람들이 그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7별을 가지시면 7별은 별이라고 하면서 각 교회 사자들, 주의 종들입니다. 그 종들을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시는 교회 주인이신 예수님 말씀에 다시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저 자기들 원하는 거 관심 따라서 이렇게 모여서 그래가 될 문제가 아니다. 주님의 음성에 다시 귀를 기울이고 성령 충만해야 이런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이런 껍데기만 남은 이런 뿐인 이 교회가 다시 실질적인 구원의 교회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3절에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이게 뭡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처음 받은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복음 회개하고 제대로 예수 믿었던 때가 있는 거죠. 처음에는 제대로 믿었어요. 근데 너무 모든 것이 평안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잊혀져 가는 거죠. 그냥 종교생활, 문화생활 비슷하게 교회생활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바로 이 진실한 복음,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 성경에 기록된 이 복음을 다시 생각하고 그것을 지켜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야 돼요. 복음으로. 만일 일깨지 않으면 계속 그렇게 잠들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께서 도둑같이 이르실 것이다. 주님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깨어 있으라고 했는데 세상의 잠에 깊이 빠져 있으면 전혀 준비하지 못한데 주님 오시면 주님의 그 평가와 책망과 심판을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정확한 때를 알지는 못하지만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 말씀은 내가 언제 올지 모르니 항상 깨어 있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세상의 잠에 깊이 빠져 있으면 일하느라 바쁘고 노느라 바쁘고 걱정하느라고 바빠서 세상의 잠에 빠져 있으면 덜커덕 주님 갑자기 오시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때를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주님 보시기에 내가 합당하게 잘 하고 있는지 그런 걸 좀 살피면서 그렇게 하다가 주님이 오셔야 그래도 맞이할 수 있지. 일도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주님이 나타나시면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도둑같이 오신다. 여러분 깨어서 세상의 잠에 빠져 있지 마시고 깨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교회가 전반적으로 그랬지만 그러나 다행히도 제대로 이 정말 깨어서 주님과 동행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몇 명 있었던 것 같아요. 4절에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어서 네가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닌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흰 옷을 입었다고 표현되는 정결한 삶을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을 따라 주님을 따라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정결한 성도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런 성도는 주님과 잘 동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야 되는데 아주 소수였던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죽어 있었다. 그래서 3장 5절에 주님께서 사도교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셔서 이기는 자는 바로 깨어서 흰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예요. 그런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고 또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 자기의 이름이 생명책에 뚜렷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정을 하시면 끝나는 거죠. 뭐 논란의 여지가 없는 거 아니에요? 생명책 이름이 뚜렷이 나와 있고 예수님 인정하면 끝난 거예요. 명백히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사도계 교인들처럼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 몇 명처럼 정말 정결하게 확실하게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게 빌라델비아 교회. 빌라델비아가 헬라로 필로스가 이제 필로스 사랑이죠. 아델포스가 형제예요. 그러니까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교회 이름이 이제 그 도시 이름이 도시가 그렇게 된 것은 그 왕이 자기 형과 우애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 형에서 양보도 하고 뭐 왕 사임도 하고 밀어주고 형을 위해서 기념하는 이름으로 지은 도시가 이제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도시였다고 합니다. 저거를 이제 미국에도 필라델피아 그대로 있잖아요. 그 이제 식민지 개척할 때 그대로 갖다가 쓴 거죠. 믿음이 좋은 미국이었으니까. 어쨌든 그게 이제 1세기에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작은 도시였다고 아까 나오고 뭐 지진이 많아서 막 지진이 흔들리면은 사람들이 건물 밖으로 뛰쳐나가는 거죠. 왜냐하면 무너질지도 모르니까 건물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그런 거라든지 뭐 포도주가 많다든지 하여간 이제 그런 도시였어요. 작은 도시였고 그래서 교회 자체도 이제 작은 교회였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 밑에 8절 중간에 줄친 부분 보시면은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주님께 칭찬을 하세요. 능력이 참 작았어요. 그런데도 주님 말씀을 잘 지켰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칭찬합니다.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평가 전체를 보면 책망이 없어요. 다 주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은, 작지만 인정을 받은 그런 교회였어요. 도시도 작은데다가 빌라델비아 교회 자체도 교인들의 신분이라든가 그 도시 안에서 신분이나 지위, 재산 이런 외적인 능력이 변변치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뒤에 보면은 유대인들의 박해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가는 데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의 박해를 많이 받았거든요.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도 유대인들 회당이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 먼저 믿은 사람들이 와서 계속 와서 그 예수는 이단이고 그렇게 믿으면 구원을 못 받고 안 된다 그런 얘기들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좀 괴롭혔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이방 민족이긴 해도 재산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장사를 잘했거든요. 옛날부터. 지금도 세계 상권을 장악하고 있지만 그때도 늘 그랬던 거죠. 사람들이 똑똑하고 부지런하고 장사 수완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그런 것들 동원해서 괴롭히고 이제 그렇게 했겠죠.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 말씀을 잘 지켰다는 거예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이 구원의 복음 그리고 주님을 끝까지 배반하지 않고 주님께 대한 믿음을 지켰다 하는 거예요. 이 빌라델비아 교인. 그래서 지금 칭찬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칭찬을 하셨는데, 8절에 보시면, 7절에 빌라델비아 교회 사이에 편지하라.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예수님을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을 교회마다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그 교회에 맞는 어떤 특징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이제 무슨 뜻이냐면, 당시 이제 빌라델비아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3장 9절에 보면 보라, 사탄의 회당이다. 곧 자칭 유대인. 분명히 혈통적으로 유대인인데, 믿음으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유대인이 아니야. 그런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은 자들, 말로만 혈통적인 유대인이지 하나님께 대한 그 진실한 믿음이 없는 거죠.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같은, 다윗 같은 그런 믿음이 제대로 없는 거예요. 정말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사람, 사탄의 회당이라고 주님께서 책망을 하는 그런 유대인들.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참 복음과 반대되는 말을 하는 그러한 유대인들, 율법적 유대주의적인 그런 말을 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 얘기도 이제 많이 나오죠. 그런 자들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 자들의 박해에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굴복하지 않고 견디고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거죠. 결국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지 주님 말씀하시는데, 거짓말하는 자 중에 몇을 네게 주어 그들은 네 발 앞에 절을 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자칭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다. 그 다윗의 나라의 혈통, 바로 다윗의 열쇠는 우리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너희도 할례 받고 유대인이 되어야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그 이단인 예수를 믿어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다윗의 집에 들어올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예수님 말씀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바로 예수님은 바로 다윗의 뿌리입니다. 그 다윗의 뿌리라는 표현도 하고 있죠.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예요. 다윗은 바로 예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혈통적으로는 예수님이 우선이지만 그 다윗, 예수님으로부터 다윗이 나온 거예요. 그 영성과 구원이 말입니다. 다윗은 예수님 모형에 불과합니다. 그 다윗의 열쇠를 참으로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무슨 유대인, 혈통 유대인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곳에 들어가게 하는 유일한 권세를 가진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을 스스로 소개할 때 내가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를 이제 하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짓말하는 자, 그 너희들을 박해하는 그 유대인 중에 몇을 너희들에게 주어 너희 발 앞에 절을 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증거를 내가 보여줄 것이다. 말씀을 하셨어요. 유대인들이 와서 절을 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학자들은 이제 두 가지로 봐요. 이제 여러분도 생각하겠지만,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꼬꾸라질 것이다. 유대인들이 일부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도 있겠고, 그 유대인들이 결국은 예수를 믿고 와서 같이 주님 앞에 경배하게 될 것이다. 그 두 가지 의미로 다 볼 수 있죠. 어쨌든 지금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 유대화 되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명백히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그 유대인들의 밖에 어렵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 그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주님의 이 말씀을 전해 듣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란 예수님임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0절에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주님 말씀하셔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지요. 그 예수님께서 인내하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인내하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 예수님의 인내의 말씀을 듣고 그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어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잘한 거죠,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그래서 내가 또한 너를 지켜서, 빌라델비아 교인 너희들을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 시험의 때가 뭐냐?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온 세상에 시험의 때가 임해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믿음을 시험하는 그런 때가 임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저게 뭔 것 같아요? 온 세상에 사람들의 믿음을 시험할 때가 임할 것이다 하는 거죠. 저것이 이제 그 세대주의자들은 이제 마지막 예수님 재림 전의 대환란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는 것은 대환란 전에 성도들을 휴거시켜서 환란을 받지 않게 할 것이다. 그 얘기로 생각을 하면 너무 쉽게 하지 마십시오.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환란 전 휴거해서 환란 면제에 관한 근거 구절로 이 구절을 사용을 해요. 세대주의자. 가장 중요한 구절이 이제 이 구절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저 시험의 때라고 하는 것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이 헬라 원어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시험의 때를 너를 지켜 면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면한다는 말이 테레오인데, 테레오라고 하는데 헬라어인데 뒤에 전치사가 문제예요. 전치사가 두 가지가 문제, 하나는 아포가 있고 에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포는 그야말로 면제한다는 뜻이에요. 테레오, 아포. 그럼 테레오, 에크를 쓰면 이 에크는 뭐로부터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끄집어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통과해서 가는 거예요. 아포는 면제를 얘기하는 거고 에크는 통과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원문이 뭐가 되어 있느냐? 테레오, 에크를 쓰고 있어요. 통과해서 간다는 그런 뜻이에요. 환란을, 원어를 잘 봐야 되는 거죠. 그 지금 너를 그것을 이제 그 안에서 환란 때문에 멸망한다는 뜻이 아니고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극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다른 말씀 보면 감해 주신다는 뜻은 있죠. 감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아예 면하게 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 전체적으로 보나 이치를 생각을 해보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환란을 다 통과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40년을 통과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하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다 전쟁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면제라고 하는 건 없어요. 그래서 생각을 할 때 지금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저 말씀을 하실 때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려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 시험할 때라고 하셨어요. 저것은 1차적으로 볼 때 지금 카타콤 시대를 예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일단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문에 지금 기독교 박해가 극심해지기 시작하는 때거든요. 그래서 뭐 사도 요한도 밤모섬으로 유배도 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죠? 다 박해가 지금 임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이 200년을 간단 말이에요. 초대교인들이 200년을 카타콤에서 살았는데, 그래서 나중에 보면 카타콤에서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죽는 사람들이 적지 않이 많았어요. 그런 환란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도 일제시대를 통과했고, 북한은 지금도 핍박을 통과하고 있는 중이고, 중국 교회도 뭐 모택동 문화혁명 1960년대 해가지고 한 20, 30년을 그 시대를 통과하죠. 지금도 박해가 있지만 다 통과하는 거예요. 거기서 믿음이 시험을 받게 되는 거죠. 연단을 받게 되고 세상적인 것들이 끊어지고 옛사람이 죽고 온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공평한 거예요. 면제시켜준다고 하는 달콤한 그 세대주의자들의 말에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달콤한 유혹이에요. 말은 좋죠. 면제시키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평하지 않아요. 내 말 듣고 나를 따라오면 면제시켜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역사에 그런 건 없어요. 성경에도 그런 건 없습니다. 세대주의자들의 달콤한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뭐 그런 말씀이 많지만 한 구절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 중간쯤에 7장 중간쯤에 밑줄 친 거 중간쯤에 공의신이 다음에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예수님 재림의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우리 주 예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을 형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음을 거절하고 끝까지 대적한 자들은 이제 형벌을 내리시겠죠. 이제 재림의 때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앞에 1장 6절부터 보시면 너희로 환란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 환란으로 갚으실 것이다. 환란을 받아요, 하나님 백성들이. 근데 그들에게 환란으로 재림하셔서 환란으로 갚으실 거예요. 그리고 환란을 받는 너희에게 이 환란을 통과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안식으로 갚으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공평한 것입니다. 면제해 준다고 하는 그런 달콤한 말에 현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뭐 두 번 재림, 한 번 재림에 공중에 지상 재림하고 7년 동안 혼인잔치하고 땅 밑에서는 그때 공중 재림할 때 뭐 갑자기 휴거대가 다 올라가고 땅 밑에서는 대환란이 시작된다. 그렇게 면제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7년 지나서 대환란이 끝나면 주님과 함께 지상 재림한다. 그렇게 세대주의자 얘기를 두 번 재림, 이중 재림을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 이중 재림 얘기 없어요. 한 번 재림하시는 거예요. 면제 그런 얘기 없습니다.
듣기 좀 그런 얘기 여기저기 뽑아가지고 짜맞춘 그런 얘기에 여러분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환난을 통과했고 믿음을 지켰어요. 그래서 승리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여러분 믿음을 잘 지켜야 돼요. 주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을 결코 배반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안일하게 내 말만 잘 들으면 환난 면제시켜 주겠다고 산꼭대기를 모이라고 하는 흰옷 입고 앉혀놓고 막 난리치고 하는 다미성교회 같은 그런 데에 결코 속으시면 안 된다 하는 거죠. 마음을 굳게 먹어야 돼요. 그죠? 세상은 하나님의 예수님을 늘 싫어해요. 대적하고 박해합니다. 믿음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계시록 3장 10절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하신 말씀이죠.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이제 잘 통과하도록 도와주신다는 뜻이죠. 이는 장차 온 세상에 마의 땅에 가는 자를 시험할 때라. 시험을 통과해야죠. 11절에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바로 받은 이 바른 복음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이 복음,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주신 그 복음, 그것을 굳게 잡으셔야 돼요. 그 성경에 기록된 이 복음과 다른 얘기하는 사람들, 그럴듯하지만 달콤하지만 다른 얘기하는 사람들,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이 말씀을 굳게 붙드시고 그리고 이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붙들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12절에 이기는 자는 인내하고 시험을 잘 견디는 자들이죠. 그런 자들에게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곳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고 예수님의 새 이름을 그 기둥에 새기겠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환난을 믿음으로 잘 통과한 자들, 그러한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저 새 예루살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는 거죠. 우리는 기둥 같은 그런 일꾼 얘기하는데 기둥은 절대로 없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뽑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둥 뽑으면 다 무너지는데 절대로 뽑힐 일이 없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우리 교회에 기둥 같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남은 분들은 전부 기둥 같은 분들만 남아있죠. 그죠? 기둥 같은 존재들인 것이죠. 그 기둥 같은 이제 존재들이고 비유적으로 얘기하시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새 예루살렘 성도 이름도 새겨져 있고 예수님의 새 이름도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입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666을 받은 그런 사람들하고는 천지 차이죠.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기둥과 같이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하나님 나라의 아주 필수적인 존재로 그 자리가 확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내하는 자들에게 그러한 상급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의 칭찬을 얻고 책망만 많이 받은 교회예요. 책망을 많이 받은. 왜 그랬을까요? 교회는 교회인데 주님 보시기에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해서 도대체 토해버리고 싶은 교회다는 거예요. 주님이 괴로워하시는 교회, 토해버리고 싶대요. 그러니 어떻게 주님의 사랑받고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아야 될 텐데 기둥처럼 토해버리고 싶다니 참 기가 막히잖아요. 주님께 앞에서 이런 평가를 받는 그런 교회가 결코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세상에 속한 세상에 한 발을 두고 하나님께 한 발을 두고 이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죠. 참 미지근한. 아까 이제 영상에 그런 얘기 나왔지만 라오디게아 도시 자체가 물이 별로 없어가지고 뭐 히에라볼레에서 뭐 뜨거운 온천수 받고 파이프를 통해서 받고 이제 옆에 골로새에서 차가운 물 받는데 오다가 다 뭐 미지근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도시였대요. 그 얘기를,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사람들 저 말은 무슨 소리인지 딱 아는 거죠. 아, 정말 미지근한 신앙.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뭐 차가운 게 좋다는 뜻은 아니겠죠. 주님 말씀 미지근한 게 괴롭다는 얘기죠. 좀 확실하게 좀 나에게 확실하게 좀 와라 하는 거죠. 세상에 속한 적당히 한 발 걸치고 왔다 갔다 마음이 갈라져 있는 예수님 토해버리고 싶은 그런 교회가 결코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17절에 이 라우디게아 교인들이 뭐라고 자기 스스로 뭐라고 평가를 하느냐 하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죠. 뭐 재산도 뭐 교회도 크고 여건들이 좋았던 것 같아요. 자랑스럽고. 부족한 게 없다는 저런 말 쉽게 나오는 말이 아니죠. 모든 것을 다 갖추었어요. 누가 보기에도 참 부러워할 만한 그런 교회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 교회가 괴롭다는 거예요. 영적인 실상이 어떠냐.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그랬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보니 주님께서 곤고하다. 너희가 정말 곤고한 교회고 가련하고 정말 가난하고 눈은 멀어 있고 벌거벗었는데 벌거벗은 줄도 몰라. 벌거숭이 임금님 같아. 부끄러운 줄을 몰라. 대책이 없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렇다는 사실을 알면 주님께 기도하고 뭐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안타까운 마음이라도 갖고 해결책을 찾겠죠. 그러면 주님께서 알게 해주시고 도와주시죠. 회복돼요. 근데 이런 상태인데 벌거숭이 임금님처럼 아무것도 몰라. 나는 부자고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자랑스러워하고 있으니 이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 줄 알아야 해결책이 나올 텐데 저렇게 영적으로 처참한 모습이고 주님께 토해버리고 싶은데도 문제의식을 전혀 못 잊고 있습니다. 아주 만족스러워하고 있어요. 자랑스러워하고 있다는 거죠. 기가 막힐 일이잖아요. 교회라고 말하기도 민망스러운 거예요. 이런 교회들이 있을 수 있다. 라우디게아 교회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참 주님께서 이제 해결책을 이제 가르쳐 주셨는데 자비로서 주님이시죠. 토해버리지 않고 기회를 또 주시는 거죠.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을 보내신 거 아니에요. 기회를 주시는 거라고요. 회복될 기회. 그래서 말씀하시길 18절에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라. 그리고 안약을 눈에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불로 연단한 금이 뭘까요? 이것은 불과 같은 시련을 통해서 생기는 금과 같은 믿음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불과 같은 시련을 통과한 금과 같은 믿음이에요. 불로 연단한 금이죠. 바로 지금은 이제 사실 박해가 시작이 되고 있잖아요. 주변 도시에서는 박해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 뭐 시간이 흐르면 이제 라우디게아도 오겠죠. 이런 박해 상황,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잘 통과해서 이 금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진짜 부유해질 것이다. 부유해질 것이다. 그다음 흰옷을 사서 입어 수치를 가리라. 벌거벗었다 그랬잖아요. 영적으로. 흰옷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는 흰옷이에요. 세마포 옷이라고도 막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믿음을 확고하게 해서 이 죄 문제를 잘 해결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뭐 깨닫게 되면 또 바로 회개도 하고 정결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영상에도 나왔지만 이 안약, 라우디게아의 효능이 좋은 안약 산지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뭐를 섞어서 한 안약이 있었대요. 있었는데 저 얘기하면은 라우디게아 사람 바로 알아듣죠. 안약이 뭘까 하는 거죠. 영적인 안약을 얘기하는 것이죠. 영적인 눈이 좀 밝아지도록 바로 성령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잖아요. 영적인 눈을 뜨게 해달라고 성령께서 내 영적인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서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 돼요. 자기의 모습도 제대로 봐야 되고 주님 뜻도 제대로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도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고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알아야 영적으로 밝아져야 이런 미지근한 상태를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게 답이에요. 그렇죠? 정말 해결책 잘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에 더 큰 문제가 또 하나 있었는데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지금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 문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예수님 바깥에 쫓겨나 있어요. 예수님이 교회 바깥으로. 교회 주인이 예수님 아니에요? 근데 바깥으로 쫓겨나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교인들이 예수님을 전혀 교회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다 자기들이 교회 주인이에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다들 모여서 의논하고 회의하고 좋은데 예수님의 뜻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다 자기들이 주인이야. 예수님이 교회 진짜 주인일진데 예수님의 뜻을 구해야 될 거 아니야, 모두가. 예수님께서 이것은 싫어하실 것 같다. 이게 예수님 뜻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렇게 회의가 돼야 되는 거죠. 내 생각에는 이렇게만 됐어는 안 되는 거죠. 뭘 회의할 때 꼭 말투를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고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진짜 교회 주인인 거죠. 주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하는 교회 주인으로 다시 맞아들여야 돼.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도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갈 것이고 각 사람의 주인이 되고 그래 전체 교회의 주인이 되죠.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교회가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또 이렇게 약속을 하시죠. 21절에 이기는 거에게 정말 안약을 눈에 사서 바르고 흰옷을 입고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믿음을 잘 회복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것이 이기는 것이죠. 영적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모든 영적인 사명을 감당하시고 십자가도 통과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잖아요. 왕으로 지금 다스리고 계세요. 보좌에 앉아서. 우리도 그처럼 보좌에 앉아서 예수님과 함께 장차 올 새로운 세상을 영원토록 다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3장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여러 교회들을 어떻게 평가하신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7교회를 평가하셨는데 이것은 세대주의자들이 얘기하듯이 지난 2000년 역사에 대한 예언이다. 그런 얘기 듣지 마시고 모든 시대에 동시에 존재하는 7종류의 교회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 교회 특징이 2가지, 3가지 동시에 있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들을 보시면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의 어떤 모습과 닮았는가, 어떤 책망을 받고 어떤 칭찬을 받을 것인가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면서 우리 교회를 함께 잘 세워가십시다. 특별히 새로 임직되는 권사님들과 함께 정말 장로님들 모든 성도들과 함께 어떤 교회를 세워야 할지 말씀을 통해 잘 묵상하여 영적인 안약을 바르시고 깨달아서 지금 뜻에 합당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헌신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